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피를 다 쏟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나?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가 있는데요. 화목제물이라는 말 자체가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화목제사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화목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만 교만한 마음에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진노를 바라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부드러운 관계로 그 땅의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저지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취하는 행동은 숨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숨어버렸죠.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거역해서 나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서쪽으로 끝에까지 스페인 땅까지 도망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 무서운 것은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통하고 나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완전 범죄처럼 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드러났을 때 다윗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주의 영을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귀신 들린 것처럼 돼서 미친 짓을 하고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처참하게 종말을 맞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신이
자기를 떠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는 일평생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태어날 때도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죠. 다윗이 시편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자기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도 보면은 내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서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알고 죄를 저지릅니다. 악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평생 우리가 죄를 짓다가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죄가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악한 것을 보시고 어렸을 때서부터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였던 거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 지금 현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짓는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단번에 효과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단번에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죄사, 화목제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가 다 드러났습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만 딱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것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지면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없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평생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의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에덴 동산의 처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요, 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시면서까지 우리와 화목하고자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굳이 화목제물로 삼으시면서까지 우리와 화목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죄 지은 것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도 죄를 짓기 때문에 죄 지은 것을 그냥 쉬쉬할 때도 있고 덮어버릴 때도 있고,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못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를 바라시고 처벌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맞아 터져가지고, 이사야 말씀에 보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맞아 터져가지고 성한 곳이 없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도 못 추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차마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가 없고 벌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자식이 잘못할 때마다 책망하고 때리고 싶고 바로 잡아주고 싶고, 그런데 자식을 때리는 건 부모가, 마음이 편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진노하시고 우리를 때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노를 하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진노를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내게 임하여 축복하리라.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민수기 6장에는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우리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는 구하라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많은 기쁨이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 얼마나 이게 신이 나고 기쁜 일인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차마 벌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우리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참으로 사랑받기 원합니다. 누구나 다 사랑을 구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원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면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을 다른 데서 볼 곳이 아닙니다. 사랑을 다른 데서 찾을 곳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벌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가지고 우리와 화목하게 돼가지고 우리를 벌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진정한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차마 나를 벌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기 원하시면 나랑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가. 우리가 다른 걸 볼 것 없고 십자가를 보면 진정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화목해 되는 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을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만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또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입니다. 화목해 하라는, 예수님이 화목해 하라고 화목해 하는 일을 하게 오셨고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화목해 하는 일을 대신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했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죠. 그들도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화목하려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차마 벌을 내리실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화목해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감당해서 화목해 하라신
구제의 명령을 온 세상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잘 나타나십니다. 우리를 차마 벌하시지 못하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화목해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차마 벌하시지 못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아낌없이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